1장의 지난번 설교죠. 1장의 설교 제목이 함께였는데 그때 설교에서 말썽쟁이였던 세 지파의 변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늘 40년 동안 처음부터 말썽쟁이였습니다. 그 1장에 소개된 바에도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모세가 우리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 그냥 처자식 데리고 여기에 살겠다. 이렇게 뻗팅겼던 세 지파가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제 활약, 이 세 지파의 활약의 모습을 오늘 4장의 12절 13절의 말씀이 보여주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며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강만 건넌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단강이 범람하던 계절에 요단강이 범람의 이 강둑을 그 강물이 넘어가던 그 계절에 이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려고 했던 시간에 강물이 멈추었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국경과 같습니다.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 역할을 요단강이 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새로운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리적 공간의 변화나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시간적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의 변화, 사람은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그것만이 옮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도 많이 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은 해피 뉴 이어 하는데 생각이나 의식이나 또 바라는 것이나 삶의 자리는 크게 변동한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에 사람도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이런 모습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전체는 이 국경을 넘어가는 사건,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 이 국경을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기념했고 어떻게 기념했는지. 요단강 강바닥에서 12개의 돌들을 채취하게 했습니다. 이 돌들은 강물이 멈추고 길이 난 것들을 기억하는 돌탑입니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탑이 무슨 뜻이냐, 이 기념탑이 무슨 뜻이냐 묻는다면 7절이 답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멈췄다. 이것을 기억할 영원한 기념이 12개 돌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게 돌탑이 의미하고 있는 기념입니다.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에 섰습니다. 각자에게 송년주일의 의미는 2019년도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왔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서 있다고 하는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1월에
1월에 나에게 왔을 요단강의 범람과 같은 상황으로 내가 길을 못 건널 수도 있었을 텐데 1월에 건너게 하셨고 2월, 3월, 12월까지 우리 각자에게 범람하는 요단강물 끔찍하게 이거 내가 어떻게 건널까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요단강물을 막아 건너오게 하셨다.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송년주일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각 달마다 대표적인 한 개의 돌을 여러분들이 채취하기를 권면합니다. 보통 뉴스 10대 뉴스, 올해 10대 뉴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기억에 가까운 것들이 10대 뉴스에 뽑혀가지고 나오는 지면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1월에 내가 까딱 잘못했으면 못 건넜을 내 인생이 요단강에 범람했던 그 계절에 내가 건너왔던 그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 2월에는 또 어떤 돌이 있었을까? 3월, 4월, 5월, 또 7월, 8월에는 11월에는 나에게는 어떤 은혜의 돌이 있었을까? 나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했던 그 돌을 각 달마다 하나씩 채취해서 며칠 남지 않은 이 연말의 기간 동안 우리 삶의 2019년 기념탑 세워보는 것은 어떠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오늘 이 12개의 기념물은 요단강 바닥, 요단 가운데에서 채취한 돌입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요단, 단에서부터 흘러온다라는 뜻입니다. 단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설명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설명하는데 성경의 상투적인 이 구절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남까지 이스라엘 총칭하는 지형적인 넓이를 보통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맨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최북단에서부터 흘러온다. 이게 요단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단강 바닥에서 채취한 돌들은 저 단이라는 도시 상류에서부터 구르고 굴러가지고 온 돌입니다.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그 강바닥이 구르고 굴러가지고 온 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어떤 도시에 세웠습니까?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돌탑의 위치가 길갈인데 이 길갈은 제가 가진 성경에 밑에 번호에 3하고 굴러간다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 길갈이라고 한 히브리어가 굴러간다는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성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굴러가는 소리가 뭐가 있죠? 대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굴러가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대굴 굴러온 강바닥의 돌을 채취해서 굴러간다는 소리의 의성어의 뜻을 가진 길갈이라는 곳에 탑 12개, 돌탑 12개를 세웠습니다. 메시지라는 요즘 미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 보면 길갈하고 가로치고 동그라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르고 굴렀으니까 그 모양이 동그라미다 이런 의미겠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것과 또 경험한 사건과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한눈에 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거구나. 이 안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야만 기념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2개의 돌들을 탑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각자의 자신들을 보게 한 겁니다. 출애굽 처음인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 건넌 직후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돌은 살인 무기가 될 확률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마음, 삶 자체가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과 상처가 고스란히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영락 없이 강 바깥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돌과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 거친 돌 위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상류에 물살에 구르고 굴러서 다듬어진 돌처럼 40년 광야 물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깎이고 다듬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진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돌의 숫자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도 같습니다. 채집한 돌, 강바닥에 채집한 돌, 또 길가에 세운 돌, 이 돌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손에 들었던 거친 돌, 그 마음의 거친 마음, 세상이 모든 게 안 될 것 같다 생각해 부정적으로 그 땅을 보고했던 정탐꾼들의 마음, 모든 게 거칠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건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의식의 세계에 사로잡혔던 그때의 삶을 반추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12개의 다듬어진 돌은 구르고 굴러 광야의 삶을 지나오면서 다듬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들을 비춰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왜 살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돈 벌려고요? 자녀 양육하려고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온 남은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냥 믿는 거 말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유발해야 됩니다. 강 상류에서 남에게 부담만 되었던 거친 돌 같았던 사람일지라도 곱게 다듬어지고 남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남의 발에 비빌언덕도 될 수 있는 그런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뭐 했을까? 우리는 보통 자식을 양육하면서도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투자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자녀가 과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내 삶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건 무슨 뜻일까? 이 교회는 메스베스에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과 호기심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된 이들을 보면 차세대입니다. 차세대가 호기심을 갖고 물어봐 주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을 보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 내 손주들이 나를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삶의 패러다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즉 근사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줄 수 있을 때가 사람들에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지 다 그렇게 매력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누군가 질문할 만큼 매력적으로 비춰졌을 때 무언가 우리가 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추구해온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이때 성공의 노하우를 풀기도 하고 돌의 기묘한 모양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12개의 돌들은 그 찬스, 그 기회를 잡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돌들이 세워져 기념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셨던 흔적이 이 돌들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파란만장한 상황에서 쉼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12개 돌탑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들은 분명히 무생물인데 이 돌들이 후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돌들은 여호수아의 한 장군의 치적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 용감무쌍한 기계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이게 돌탑에 새겨져 있는 기념 글귀입니다. 24절의 마지막 절에도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돌탑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돌탑이 호기심을 유발하여 결정적 기회를 잡았을 때 뿜어냈던 에너지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그 돌탑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목사가 그 돌탑의 한 돌이라고 한다면 저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삶을 통해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12개의 돌 중에 하나로 채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오직 이 사실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그 강물을 막아섰는지, 우리를 지켜줬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푸시해 줬는지, 우리를 어떻게 격려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지,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기념 돌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제단에는 이 교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대개 이 교회들 가면 십자가가 이 앞에 붙어 있는데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십자가는 위에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하늘에만 떠 있지 않고 땅에서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기는 비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나무들은 한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뜻하며 이 십자가의 빛이 말씀 사이로 이 새벽이 되면 은은하게 빛이 빠져나와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아래까지 이루어진 3단, 위쪽에 1단, 2단, 3단의 흰색은 펼쳐져 있는 성경을 뜻하기 위해 디자인했고, 이 제단 바닥의 흰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 또한 우리 교회의 돌탑과 같은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말씀 목회, 하늘과 땅이 하나인 교회,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에서 빛이 되는 교회, 여명처럼 빛을 비춰주는 교회, 평화의 십자가, 군림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십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가치를 이 제단은 말하고 있고, 그간 몇 년 동안 그런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내왔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도 채집될 수 있는, 선택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강 강바닥에서 택함을 받은 12개 돌들처럼, 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이 12개 돌들처럼 우리 또한 많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은 배타적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선민의 우월주의, 교만한 마음에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택함을 받은 분명한 삶의 소명을 깨닫고 세상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 잘하는 것이 힘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이 자국의 큰 에너지 중에 하나가 그들은 기념하는 게 무지 많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아닌 사람까지도 이 기념할 수 있게끔 유월절이며 여러 가지를 수없는 것들을 성경에 가져와서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할 게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선진 문화입니다. 기념될 만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내게 묻고 이웃이 내게 물을 만큼 매력적으로 다듬어진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사연으로 대답하시렵니까?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강물을 댐처럼 막은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누군가 발딛고 서로 길이 되는 둥근 돌도 사랑의 능력입니다. 기대고 서로 얽혀 12개 돌탑들이 된 것도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의 그 첫 번째 길목에서 이정표가 되어준 고마운 돌탑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돌탑과 같은 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제단 앞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에 넉넉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사랑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난 거친 것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받쳐주고 기대주고 건네주고 길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돌탑과 같은 영원한 기념비적인 인생과 교회가 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